요한복음 이제 마지막을 이제 보게 됐습니다. 1장을 시작한 지가 엊그저께 같은데 어느덧 요한복음 이 설교의 마지막 이제 대미를 장식하는 부분이 나왔는데, 오늘 책거리 하면 떡 먹어야 되는데 떡은 없습니다. 떡 준비를 못해서 다음 돌아오는 주일에서부터는 이제 구약으로 가서 예레미야 말씀을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예레미야 말씀 좀 많이 읽어주시고, 그리고 또 여러분 인터넷이라든지 이런데 유튜브에도 나와 있을 것이고, 또 예레미야 말씀에 관련된 책 같은 것도 좀 읽으시면서 설교를 들으면 더 은혜를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으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기억 안 나시죠? 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새로운 삶,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제자의 삶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마지막 21장의 끝부분도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자, 한번 앞부분을 좀 여러분들에게 짚어드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요한복음이 아닌 마태복음 4장 말씀을 제가 준비했는데, 자, 처음 요한복음 1장에서, 그러니까 처음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그들에게 나를 따르라고 제자로 삼으실 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0절까지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이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에서 나를 따르라 이럴 때도 있었지만, 처음에 제자들을 부를 때도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죠. 자,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가 주일날도 말씀을 드렸고 그 전에 수요일날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되리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부들이 그물을 버렸어요. 그물이 뭔데? 밥줄이잖아요, 밥줄. 어부들에게 그물은, 배와 그물은 밥줄입니다. 근데 그것을 버렸다라고 말하죠. 그건 무엇을 가리키느냐? 희생을 가리키는 거죠. 지금까지 내가 의지하고 밥줄로 삼았던 그물을 비롯해서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이 순간부터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 시작이 되었던 것이었죠. 자, 그 후 3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은 아무런 힘도 없이 저항도 없이 그냥 어린 양이 도살장에 끌려가 죽는 것처럼 십자가에 끌려가 돌아가십니다. 그분이 죽기 전 베드로는 제자 중에서 그래도 수제자라고 으뜸 가는 제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마저도 스승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부인했잖아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실패한 제자로 그렇게 남았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아침 식사를 그렇게 마련해 놓고 그 해변에 식탁을 통해서 뭐 했다고 그랬어요? 회복을 시키셨다고 해요. 회복을. 실패하고 상처받고 트라우마의 가운데 어쩌면 자책감 속에 빠져있는 그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을 다시금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고 해변의 식탁을 통해서 변함없는 사랑을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그들에게 다시금 명하셨다고 말씀드렸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새로운 사명, 더 중한 사명, 이런 것들을 주시면서 끝에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듯 잃어버렸던 제자의 삶을 다시 회복한 베드로를 비롯해서, 자, 우리들도 예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황 목사도 맨날 그냥 제자학교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우리는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의 제자로 살아갑시다, 아주 강조하잖아요. 베드로는 이제 실패했다가 다시 회복되어서 정말 온전한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한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이 어떤 것인지, 또 우리들은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에게 부름받고 예수님에게 은혜를 받고 예수의 제자로 세움받은 우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의 제자로서의 삶을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요, 영광된 승리를 믿고 따라가는 것이 제자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시몬 베드로가 주님을 따르는 과정에서 특히 예수님이 십자가의 순환을 당하실 때 그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외면했었던 그런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시면 베드로는 아주 영광스러운 마무리를 한다고 예수님께서 예언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게 18절하고 19절에 나와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 좀 이해하기 편하시라고 쉬운 성경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같이 쉬운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한다. 네가 젊었을 때에는 내 혼자 힘으로 옷도 입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갔지만 나이가 들게 되면 내가 팔을 벌리겠고 다른 사람이 내게 옷을 입힐 것이며 다른 사람이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갈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지를 보여주려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자,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것인지, 근데 그것을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예언하고 계셔요? 영광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순환을 당할 때는 그래도 수제자였는데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라고 부인하고 외면하고 배신 때렸던 그런 실수가 있는 베드로지만 마지막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주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 예언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건데 우리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다 알고 있잖아요. 교회의 전승에 의하면 주후 61년 7월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네로 황제의 이 핍박 속에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었다고 그래요? 거꾸로 순교당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건 나같이 예수님을 부인한 자가, 3번이나 부인했던 자가 어떻게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처형당할 수 있겠느냐? 나는 거꾸로 처형을 시켜라. 자기가 자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 거꾸로 순교당하는, 아주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물론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참으로 정말 끔찍한 죽음이었지만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는 가장 영광스러운 마무리를 하게 되었다. 결국은 영광된 승리라고 하는 그런 마무리를 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고, 예수님께서 이것을 지금 18절, 19절에 예언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결말입니다. 결말. 여러분도 왜 그런 뉴스 같은 거 이렇게 들으시면 안타깝잖아요. 한국에 내노라 하는 대형교회,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대형교회 목사님 중에 말로에 이제 은퇴하시면서, 아니 은퇴하시고 그러면서 엉뚱한 짓을 하셔가지고 하나님 망신, 교회 망신, 목사 망신 이렇게 시키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참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안타깝고, 나는 절대로 저렇게 마무리를 해서는 안 되는데 제 스스로가 다짐을 해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결론에 어떻게 결론을 내느냐, 이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과정도 중요하겠지만 인생이라는 것이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하는 것이 인생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는 가운데 마지막에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게 되면 그 인생은요,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아무리 아름답고 잘하다가 끝에 가서 엉뚱한 짓 하고 하나님 망신시키고 교회 망신시키면 그 인생은 그런 거예요. 망신스러운 좀 단어가 좀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들도 베드로처럼 물론 중간에 실수하고 이런저런 그런 일을 겪을 수 있겠지만 우리의 마무리는 영광된 승리로 마무리될 것을 확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저는 제자의 진정한 모습이다. 또 그걸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그걸 준비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 같은 경우도요, 참으로 아름다운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 모습을 디모데후서에 그렇게까지 자기가 고백을 하는데, 어떻게 이 바울 사도가 고백을 하는지를 한번 읽어볼까요? 자,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말씀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내가 달려가야 할 길도 끝냈으며 믿음도 지켰습니다. 결국 내게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 면류관은 의의 재판관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내게 나뿐만 아니라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상으로 주실 것입니다. 또한 나뿐만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아멘. 바울이 마지막으로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정말 감사하면서 고백을 하면서 또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되기를 바라서 이걸 기록하고 있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가 달려야 할 길도 끝냈으며 믿음도 지켰다. 우리의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또 내가 달려가야 할 길도 끝냈고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제자라면 그 마지막 영광스러운 그 마무리를 믿고 확신하며 그렇게 나가라는 것이죠. 지금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그리고 사도 요한의 그 마지막 죽음이 영광된 승리의 그 영광된 죽음을 맞이할 것을 예수님께서 예언하시는 이런 말씀처럼 우리들도 달려갈 길을 다 가고 정말 의의 면류관을 받는 그런 마무리를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예수의 진정한 제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고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들도 정말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이런 것처럼 또 사도 요한이 그렇게 순교당하며 영광스러운 마무리를 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승리의 면류관을 약속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의의 면류관을 향해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 따라서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는 신실한 제자들로 마무리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이 제자들이라는 것이죠. 자, 또 하나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이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따라가야 되느냐? 비교하지 말고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비교하지 말고. 첫 번째는 뭐 하면서? 영광된 승리를 믿고 확신하면서 그걸 향해 달려가는 것이고, 두 번째는 비교하지 말고 따라가는 것이에요. 자, 아주 좀 재미난 장면이 나오는데요. 지금 예수님은 뭐에 대해서 얘기했다고 그랬어요? 베드로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어떻게 순교당할 것인지, 어떻게 인생을 마무리할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베드로는 엉뚱한 데 관심을 두고 있어요. 그게 20절, 21절에 나와 있어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시작. 베드로가 뒤돌아보니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만찬에서 예수님께 몸을 기댄 채 주님을 배반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던 제자였습니다. 베드로가 그 제자를 보고는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베드로는 어디에 관심을 가져요? 다른 제자. 그게 누구예요? 요한이야, 요한. 사도 요한. 지금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요, 베드로가 사도 요한에 대해서 뭔가 좀 이렇게 라이벌 의식 같은 걸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를 회복시키고 베드로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시잖아요.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여라 해가면서 사명도 주셨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순교당할 것까지도 영광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까지 말씀을 하시는데 베드로의 관심은 뒤에 있는 요한에게 관심이 있어요. 그래가지고는 예수님께 뭘 물어봐요? 요한은 어떻게 될 건지를 물어봐요. 왜 그렇겠습니까? 네? 이게 바로 비교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물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가 느껴질 때도 있겠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 삶에 이 생산적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가장 무서운 바이러스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 네? 지금 뭐 코로나 이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아주 애를 먹고 있잖아요. 이런 코로나 때문에 애를 먹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살다가 정말 애를 먹게 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이 있는데 그게 뭐냐? 비교의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비교의식. 네? 비교의식을 가지면요, 은혜를 못 받습니다. 비교의식을 가지면요, 내가 정말 담대해지지를 못합니다. 네? 사람이 좀 바보스러워져요. 네? 비교의식을 가지면 절대 성경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 성경에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각자에게 주신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은사가 있는 것이고 달란트가 있는 것이고, 이 사람이면 이 사람, A라는 사람은 A라는 사람의 색깔이 있고 삶의 스타일이 있고, B라는 사람은 B만의 어떤 개성이 있고 달란트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들이 있는 건데, 자꾸만 옆 사람을 비교해. 자꾸만 옆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관심을 가져요. 이거는요, 비교의식은 절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플러스가 되지 않습니다. 계속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최후가 어떻게 될 건지 지금 베드로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계셨는데, 지금 이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관심 안 두고 내 뒤에 있는 저 요한이 어떻게 될 것인지. 사실 성경을 우리가 연구해 보면 베드로같이 그렇게 정말 초대교회에 초대교회를 대표하는 사도로서 얼마나 크게 쓰임 받습니까? 근데 요한은요, 사실 예수님께서 부탁한 게 뭐예요? 사도 요한에게 부탁한 게 어머니를 부탁한다고 그랬죠. 어머니.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요한아, 내 어머니니라 하면서 마리아, 육신의 어머니를 부탁한 것밖에 없지. 사실 베드로처럼 이렇게 정말 훌륭하게 쓰임받는 그런 일들은, 만약에 비교를 한다면, 굳이 우리가 비교를 한다면 오히려 베드로가 더 크게, 더 멋있게 쓰임받았지. 근데 베드로 입장에서는 지금 요한과 비교를 해가면서 요한은 어떻게 될 것인지 이거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방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있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부산 명성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있는 것이고, 또 다른 교회는 다른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들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옆에 가까이 호자 들어가는 교회도 있고, 또 극성 맞고 좀 난리치는 세자 들어가는 교회도 있고, 같은 동네에 그런 교회들이 있어서 괜찮냐고. 아무렇지도 않아요. 또 물론 인간적으로 속상한 게 있죠. 우리 교회 왔다가 예를 들어 이러저러해서 호자 하는 교회 갔다, 세자 하는 교회로 갔다 그러면 좀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좀 그런 마음이 있죠. 왜 없겠습니까? 근데 제 나름대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보낼 사람들은 우리 교회 보내시는 거고, 또 다른 교회 보내실 분들은 다른 교회 가시는 거고,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부산 명성교회만의 색깔이 있는 것이고, 또 앞으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이 있는 것이고, 또 황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 것이고, 여러분, 다른 사람과 다른 교회와 다른 성도들과 비교하고 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대로, 각자에게 주신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일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근데 자꾸만 옆 사람하고 비교하고, 내가 못하는 거 저 사람이 한다고 막 시기심이 생기고 질투심이 생기고, 이러다 보면요, 내가 은혜를 못 받는다니까요. 제자로서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못하는 거 다른 사람이 하면 또 잘했다고 박수를 쳐줄 수 있어야 되고, 또 그 사람이 못하는 거 내가 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 나에게 주신 달란트, 또 우리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들, 이것을 우리는 자부심을 가지고 긍지를 가지고 담대하게 예수의 제자로서의 당당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비교의식을 버리고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말씀만을 의지하고 따라가야 됩니다.
자, 부활하신 주님이 사도 베드로에게 설교의 은사를 주셨고 어떤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은사들을 주셨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대신에 이런 은사들을 통해서 베드로를 초대교회의 그런 어떤 대표할 수 있는 사도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는 것이죠. 자, 그러는 가운데 오늘 베드로에게 또 강조하시는 세 번째가 몇 절이냐면 24절, 25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시작. 이런 일들을 증언하고 그것을 기록한 제자가 바로 이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다른 일은 많이 있습니다. 만일 그 일을 일일이 다 기록한다면 온 세상이라도 그것을 기록한 책을 담기에 부족할 것입니다. 아멘. 무엇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성경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기록된 성경.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베드로를 또 제자들을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또 그들에게 변하지 않는 그 사랑에 대해서 다시 심어주고 또 사명도 심어주고 그러면서 나를 따르는데 이제는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을 집중으로 해서 나를 따르라. 그 말씀을 지금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비롯한 이 성경,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기록한 그런 어떤 말씀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기에 충분한 모든 계시가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실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록해서 그것을 다 책으로 만들면요 쌓아둘 것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마지막 부분에 무엇을 강조하고 있느냐? 계시에 대한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계시의 함축성, 신학적인 용어로 이 계시의 완전성, 계시의 함축성 이런 말을 쓰는데 지금 이 마지막 부분에 그런 거예요. 이 외에도 많이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요한복음을 비롯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공간복음에 주신 이 계시의 말씀 또 66권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는 완전하다.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하고 또 예수의 제자로서 살아가기에 충분하다. 이 말씀에 집중하여 나를 따르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 계시의 말씀을 주셨어요. 지금은 보편적인 어떤 모양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요? 물론 영적으로 만날 수 있죠. 물론 꿈속에도 만날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다가 음성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보편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하게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좀 어떤 사람들 계시 받았다. 그 사람만 계시 받는 게 아니에요. 이단들이 자꾸만 그러죠. 계시 받았다고. 이미 66권을 통해서 특별 계시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신 겁니다. 이제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또 사람을 온전하게 세우는데
충분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조명하심,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이 성경 66권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베드로도 마찬가지고요,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오늘날 우리들도 깜깜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그 미지의 깜깜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그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내 발에 등불이 되고 또 내 길에 빛으로 비춰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부여잡고 이 성경 하나님의 66권의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에 집중하면서 인도함을 받으면 되는 거죠. 그걸 따라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 66권은 우리 삶의 나침반과 같다. 우리가 동서남북이 어딘지를 알려면 나침반을 가지고 확인하고 이것을 그렇게 알고 따라가듯이, 그리고 우리가 운전하면서 많이 이용하는 이 성경 말씀은 내비게이션과 같다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운전하면서 처음 가는 곳도 딱 주소 찍고 가면은 뭐 다 안내해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미지의 세계를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진리 가운데로 빛으로, 또한 미래의 풍성한 삶으로, 영생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삶으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성경의 완전성, 성경 말씀의 함축성,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나를 따르라 라고 세 번째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쭉 정리한다면 1장에서 처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고 그들을 부르시면서도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이제 마지막 21장의 마지막 부분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또 제자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회복시키시고 사명도 주시면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어떻게 따라야 될지 말씀을 제가 오늘 드린 거예요. 어떻게 따르라고? 첫 번째는요, 첫 번째, 영광된 마무리, 영광된 승리를 믿고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마지막 영광스러운 마무리, 그것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고 확신하고 그걸 향해서 목표를 삼고 그렇게 따라가시라는 거죠. 그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이고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들이 주님을 따라가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비교하지 말고 따라가시라고요. 자꾸만 다른 사람과 다른 교회와 비교하면요, 은혜가 안 된다니까요. 은혜 못 받습니다. 나에게 주신 은사, 나에게 주신 은혜들,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것들, 그것에 우리는 감사하고 그걸 활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힘을 써야지, 자꾸만 나한테 없고 다른 사람한테 있는 거, 우리 교회는 없는데 다른 교회에 있는 거, 이거 자꾸만 생각하면 은혜도 못 받고 그리고 우리는 지쳐서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베드로가 엉뚱하게 사도 요한을 자꾸만 비교했더니 예수님 뭐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여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가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그거 상관하지 말어. 아니 요한이 어떻게 될 건지
그거 상관하지 말고 내 갈 길을 가면 되는 거야.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를 집중하고 의지하라고요? 말씀으로, 성경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 모두에게 이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 이 캐논이라고 하는 정경을 통해서 특별 계시를 다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 삶에 비치고 등불이고 나침판이 되고 내비게이션이 되니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시고 말씀에 집중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멋진 제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따라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